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내 면적이 담 곁에서 와 진문에서 너에게 말하며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들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 또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읽으며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터득해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새롭게 나를 다짐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결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가서 주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여기 자 가서 여호와께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늘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터키를 다녀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희가 거기에 그 나라의 거기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차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을 통하여서 늘 역사를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길을 기록으로 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을 동원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못 사는 사람을 동원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병든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죽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삶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그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삶에서 쌓여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배워나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셔 우리들처럼 똑같이 사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곧 또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고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러고 늘 그들에게 이제부터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일러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역사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덮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으로 이루어진 일을 응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통해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남게 하셨고 그 남은 것을 실천 신학으로 보여주듯이 실천 믿음 생활을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남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면서 서로에 가는 길을 생명의 길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를 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은 만만치 않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에스겔 선자가 보여줬던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을 사는 내게도 다시 한번 읽게 하면서 자 가서 주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오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서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지고 생활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바꾸어서 한번 해보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와 비교하여 보자.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사람들을 인식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객가히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입에서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서 병자를 고치고 늘 모든 것을 하는 걸로만 그걸로만 처음서부터 그렇게 아주 발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막 병들면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낫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낫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든 방법으로도 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전제로 했냐?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승리의 삶을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 바로 주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 날이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정확한 현실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가수들이나 모든 이런 것도 물론 사회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이 노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불교나 이런 데서 절에서는 찬송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찬송이라는 게 목탁 두드리는 게 이러고 찬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또 찬불이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요즘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곡쪽을 붙여 가지고 옛날엔 그들은 뭐 그냥 이 톤이 음의 톤이 똑같은 소리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곡조를 붙여 가지고 이 우리나라 민요풍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들도 많이 변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늘 사는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이 30%는 진짜 나라를 생각하고 30%가 70% 중에서 30%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30%랍니다. 그 30% 때문에 살아간답니다. 그러면 또 40%는 또 어떤 사람이야? 40%, 35%에서 40% 정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그래서 그게 확 들고 일어나면 나머지 40%라는 사람들이 동요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동요를 해서 막 반란이 일어나면 데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를 그냥 엄청나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바로 40%가 동요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몇 프로가 될까요? 0. 몇 프로입니다. 10%가 안 되는 겁니다. 10%가.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롯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즐겨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뭡니까? 롯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사 예배드리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가서 주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오늘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일을 진행케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은 탐욕을 쫓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이익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익을 따르면서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이미 벌써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던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하려나 하며 듣지는 않았는지 말씀을 사람을 세우고 통하여 설명을 듣게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문 안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아멘. 오늘도 듣는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그 순간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귀 열린 자로 사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려고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미혹과 상처로 마음의 문은 닫아지는 않았는지 요한복음 12장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늘 예로화를 들어서 말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지금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누구 약속이 있는데 누구 결혼식이 있는데 오늘 내가 아들하고 약속했는데 오늘 내가 딸하고 약속했는데 오늘 음식 먹으러 약속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순간을 마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터키에 가보니까
그 교회가 이 기둥이 이 바깥으로 이 기둥이 건물 기둥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큰 기둥이 무너지고 가운데 여기 이렇게 가운데 요 기둥 뿌리 같이 이렇게 사각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거기에 뭐냐 사복음서를 말하기 위해서 저 기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복음서를 말하려고. 그게 상징으로 그렇게 남겨놓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이라고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남게 하려고 그거를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보존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지 않았는데도 정확하게 성령님의 소리를 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들에게 옮겨 쓰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 66권에 합류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설명을 들게 되면 주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다시 한번 터득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라는 겁니다. 설명만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을 분명히 바울로 설명했던 것을 나보고도 다시 한번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반복할 때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래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겁니다. 신비주의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신의 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귀신의 소리에 쓰임밖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르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행하신 그 예수를 옷자락이라도 잡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범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들함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행동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죄 가운데서 그냥 구원이 없다 이겁니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연거푸 반복해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에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안 믿었는데 지금에 와서 믿겠습니까? 더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보세요. 자, 이게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자, 구원이 어떤 걸까요? 하나에 하나. 구원이 하나입니다. 한 명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 중에 다 구원이 아닙니다. 한 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 명. 그럼 구원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자꾸만 자기를 다스려 갈 때 새로워지고 또 도전하게 되고, 아버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도요, 돌아서면요 예수 팔아버려요. 예수 팔아버려. 금방 가룟 유다 됩니다. 그래놓고도 또 팔아먹고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을 그대로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경대로 안 하면, 성경대로 안 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 안 읽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캐나다인가 어디서 막 젊은 전도사님이 막 와서 이렇게 귀신을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요즘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소리도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소리인가 사단이 역사하는 소리인가, 성경대로 설명 안 하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경대로 설명을 하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행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제가 딱딱하게, 그래서 목사님들 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안 하면요 귀신의 역사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귀신의 역사가 그 순간에도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거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30번 들어있는데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생명 안에, 이런 그 안에란 말이 왜 그렇게 들어있습니까? 예수의 말에 의해서 하는 습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말하면 요즘 말하는 어떤 사람 진리라고 말해요. 귀신 신나라 까무는 소리예요. 귀신 신나라 까무는 소리.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가 말해도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저하고 알바할 때 얼마나 중하고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진짜지요. 나는 끝내 가면서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진리는 부처는 이런 싸가지. 그래서 막 얼마나 다투는지 결국은 그 사람 내린다고 막 그러대. 내리라고.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뻔뻔하면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에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술취를 알지 못하느니라. 뻔뻔하면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뻔뻔하면요. 항상 성경으로 대하는 습관을 배우고 성경으로 하는 일을 배우고 나갈 때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십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 아니라 천만 명이 다닌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은 백성 한 명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만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똑똑함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내 부함도 원하지 않으시며 명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는 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시어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를 붙잡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만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었느냐, 이렇게도 해석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받아들일 자만이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자만이 구원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받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로 오신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심령의 말씀으로 새기게 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니라. 믿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진리는 예수 석가모니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밖에 없던 거예요. 오직 그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은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요한이 있습니다. 그 요한이 정말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잘했는지요. 현장을 가보니까 놀랍도록 잘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자기 엄마 마리아를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그 말씀대로 내 어머니라 내가 모시고 살아라고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주는 죽기까지 정말 그들에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그는 절대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그런 요한에 대한 것을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이렇게 보세요. 예수를 꽉 잡아야만 이길 수 있어요. 정말 예수 못 잡으면 세상 잡으면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환경 바라보면요, 금세 저도 교회 이거 끌어나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자꾸 가니까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잡았다면 저는 이거 절대로 이거 운영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갑니다. 오직 예수님이 한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하나 운영하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 같지만 교인 없는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현장을 보면서 또 한 번 다짐케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되는 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인이 되리게라고 배우고 터득하며 알아갈 때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도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에게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아멘. 말씀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자녀가 되지 말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내 심령입니다. 내 굳어진 심령, 정말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 녹여서 오직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맞아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하리라. 아멘. 그러자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배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새롭게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름과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사람이 화장을 하듯이 말씀으로 나를 가꿀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닮는 자가 됩니다.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도전되어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자 가서 주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를 들어보자.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주님도 성경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설명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대로 살으시고 성경대로 이루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성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신 그 뜻을 오늘도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며 주께서 내게 일러주시고 벌하시며 갈릴리 사람들아 이제 보지 말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앉고 일어섬에도 함께 하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말씀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마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